버들숲 교회의 궁극적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사실은 우리 유림교회의 궁극적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론의 일반론입니다. 모든 교회가 그러해야 할진데 교회가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나, 뭐 다른 교회는 그렇다 치고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좀 교회의 목적, 하나님의 뜻, 거기 우리가 좀 천착하여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유림교회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눌까 합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냐면은 이 세상이 허무에 빠져 있기 때문에, 깨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이상현 집사님의 기도에 따르면 무질서하고 혼돈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냐면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래 세상의 오리지널 계획에 충만케 하시는 이가 예수님이고, 그러면 교회는 뭐냐? 그분의 충만함을 이루는 충만함이 교회다. 그게 우리 교회의 목적이 되죠. 아니요, 세상의 모든 교회가 그러한 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볼까 하는데요. 이 세상이 이제 깨져 있어요. 어둡다고 표현하고 혼란하다고 얘기하고 어그러졌다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신음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요즘에 정말 장바구니 물가가 무섭지 않습니까? 그 달걀, 계란 한 판이 6,000원, 7,000원, 8,000원, 이 민감한 그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근데 이 계란만 보더라도요, 그 닭이 계란을 낳기 위해 가지고 요즘에 뭐 좋은 환경도 있긴 하지만 정말 A4 용지 한 장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공간에 갇혀 가지고 평생 햇빛 한 줌 보지 못하고 그냥 알만 낳다가 죽어가는 그런 닭들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물론 각인 번호가 4번으로 찍혀 나오긴 하지만 여하튼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가운데 편리함을 누리는 이 밑바닥에는 사실은 많이 불편한 그리고 고통스러운 질서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겉으로는 우리가 그냥 편안한 척 웃고 있지만 문득 서갖고 이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깨어진 관계, 채워지지 않는 어떤 허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질병, 오늘도 뭐 아픔에 대해 가지고 병에 대해 갖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또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행복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 속에 살지만, 근데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거 겨우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탄식의 연속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향해 갖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신음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깨어진 세상을 좀 직면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자신의 초라함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내어놓게 될 때에 우리가 비로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위로를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 가지고 진실하게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또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나를 진실하게 바라보는 게 전제가 되어야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그러진 세상, 깨어진 세상을 어떻게 살 거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산다, 뭐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대로도 돈 안 된다, 내가 이 세상 고쳐야 되겠다, 제대로 뭔가 해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뭐 NGO 같은 단체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대충 사는 게 아니라 깨어진 세상에 내가 어떻게 좀 감당해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어요. 또 사람들이 택한 세 번째 방법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깨어진 세상에 일을 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방법에 내가 동참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유형 속에서 여러분 어떤 유형에 속하십니까?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유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그냥 열심히 산다는 건 그냥 소시민으로 그냥 흘러 살겠다는 거죠. 뭐 될 대로 되면서 사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방은 좀 세상 고쳐야 되겠다고 뭐 개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세 번째, 하나님이 일하시며 동참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시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버들숲 교회를 해요. 정원 교회를 합니다. 이 가정 교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 여러분들이 최준영 목사의 욕심이거나 우리 유림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전략이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 생각에서 제발 좀 벗어나시면 좋겠어요. 제가 꿈꾸는 교회는 진실한 공동체입니다. 가정교회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단어가 가정교회고 정원교회지만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일하시는 방법이 이 경주란 도시에 이 버들숲 유림교회에 적용되어서 나타나게 될 때에 정말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그 모양을 우리가 좀 잘 발견하자는 거죠. 그 소망이 제게 있습니다. 이 성경으로 좀 이래 잘 돌아가 보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에 실제로 이 세상이 하나님을 몰랐었고 그래서 이 세상이 깨어져서 망가졌을 때 하나님 하신 방법이 뭐냐면은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나와요.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깨어지고 어그러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신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제가 이걸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알게 되고 나서 좀 시간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 지구가 깨어졌고 그래서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그래서 이 세상 문화가 망가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냥 고작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한 사람. 이 부분이 저는 아직 완전하게 이해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전체적으로 망가졌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회복시켜야죠.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놀랍게도 그냥 한 사람을 택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지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어떤 한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말고 다른 사람을 선택하시려고 하셨는 시도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사람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직접 움직였죠. 물론 이 사람에게 보게 되면은 쉽지 않은 결단이었어요.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야 했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행을 시작했어요. 뭐 하나 믿고요. 그냥 하나님 말씀 믿고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 그냥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단 한 사람을 부르셨다고요.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사실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그 당대에 복의 근원이 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 후손인 이스라엘도 복의 근원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약속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일하는 방법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그 사람과 인격적 관계를 맺으면서 그 사람에게 당신을 이렇게 드러내시고 그 사람이 이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가지고 그게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 수세기를 거치면서 수천 년 동안 흘러가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면서 이 일을 시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 6천년 7천년간의 역사예요.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은 우여곡절 끝에 한 민족을 이룹니다. 아들 달랑 하나 낳았죠. 물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 아들로부터 상둥이가 나아져요.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숫자가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창세기를 읽고 있는 중인데 이 창세기 끝에 가게 되면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 가지고 이들이 그냥 한 가족이 아니라 이제 족속으로서 민족으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마지막이고요. 그리고 이 창세기 끝나고 이제 출애굽기에 가게 되면은 이 민족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히브리 민족은 지지리도 못난 민족이에요. 이 민족은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노예 민족이었습니다. 어쩌면 가만히 두면은 그대로 두면은 종족 말살 정책에 의해 가지고 사그라질, 이 세상 가운데 없어질 그런 민족이었어요. 왜요? 애굽이 어떤 정책을 폈죠? 히브리에서 나는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히브리 민족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때도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했고 이 히브리 민족을 통해 갖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민족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데요.
이제 너희가 정말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 아브라함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렇게 민족을 형성하게 하고 또 노예 민족으로 있던 이 민족들을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는데 그게 뭐냐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면 네가 나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만 해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이들이 세상 가운데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족보로부터 내려오는 그 족보 말고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리고 이 지식도 굉장히 매우 제한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제한적인 지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서 내가 이야기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말을 듣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고 그래서 네가 세워진 이 언약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는 나의 보물이 될 거다.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예배하도록 이끄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럼 제사장 나라는 뭐예요? 세상의 모든 나라, 열방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예요. 그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서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는 거죠. 모든 열방이 주를 예배하도록 하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예요.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거예요. 다시 말해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 주시고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세상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자기의 어떤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이 놀라운 일이 자기가 똑똑하고 탁월해가지고 도덕적으로 우월해가지고 그렇게 착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 삼아주신 것을 전혀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이들은 오히려 세속에 물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역사로 점철되어져 갑니다. 그럼 이 이스라엘 내갖고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돌아오라고 합니다. 네가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치 변심한 애인이 나갔다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그런 남자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온 세상 열방을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계획이 유보되어지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지만 이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징계를 내리고 징벌을 해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결국은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된 거죠. 성경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시겠다 라고 하시면서 소선지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의 날에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메시아가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세상에 공의와 정의가 흐르게 하고 사랑과 자비가 흐를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올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 메시아가 오기를 대망하고 있는 책이 구약입니다. 구약을 읽어보시면요 되게 답답하고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게 구약이에요. 그러면서 구약의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이제 예수님이 결국 오시죠.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이제 구약이 다 끝나고 메시아가 안 오잖아요. 오신다고 했는데 근데 딱 신약으로 넘기면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1장 1장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쭉 나와요. 아브라함과 그 대망하던 다윗의 자손 그 메시아가 이제 왔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을 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셨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의 1장 21절 어떻게 돼요? 내 백성을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임마누엘 하겠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브라함을 부르신 방법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아니 깨어진 이 세상을 회복하는데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시는데 갈릴리의 저 총구석에 목수가 되어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진짜 하나님이 일관되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거죠. 아니 어떤 대제국이나 권력을 이용해 갖고 세상을 막 뒤집어 버려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한 일개의 개인이 되어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 가지고 겨우 12명의 제자들, 몇몇의 사람들 통해 갖고 당신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 보이셨어요. 그 예수님 당시에 역사가들은 예수님의 존재조차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한 3, 40년이 지나고 기록이 돼요. 아, 그때 예수란 존재가 있었다더라. 아니, 그를 따른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더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3, 40년이 지나고 나서 역사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해 보기 시작하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당대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분은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부활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떠나가셨어요. 근데 그렇게 떠났던 이 제자들, 이 제자들이 어때요? 권력도 없고 조직도 없고 돈도 없었어요. 근데 이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를 통해 갖고 전 세계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알려지게 된 거죠. 그렇게 만들었던 그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시는 거였죠. 그게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려주신 거예요. 18절,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세력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이제 하게 되고, 이게 뭐예요? 주님은 메시아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야 라고 하시면서 그 반석 위에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I will build my church. My church. 예수님의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 세우는 겁니다. 버들숲 교회 누가 세웁니까? 유림교회 누가 세워요? 예수님이 세우는 거예요. 경주 황성교회 누가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 내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목사가 자기 멋대로, 장로가 자기 멋대로, 아니 성도들이 어쩌면 자기 멋대로 교회를 막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의 뜻을 쫓아가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이 고백 위에, 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들의 고백 위에서 내가 공동체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공동체가 뭐예요? 실패한 이스라엘 대신할 새로운 족속, 새로운 나라, 새로운 백성들,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세우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 사건으로 인해 우리는 새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묻는 이 장면에 굉장히 우스운 장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을 질문했을 때 그곳의 위치가 어디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자, 가이사랴 빌립보는 지금 이제 사진으로 찍은 이 모습인데 이곳 빌립보가 어떤 위치냐면은 로마 제국의 중심은 아니지만 로마의 화려한 신전, 제우스 신전도 있고 황제의 신전도 있고 여러 판신전을 해갖고 판대온 해가 수만 신전이 있는, 모든 신들을 두고 있는 그런 신전이 있는 어마어마했던 그러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로마가 다스리는 세상이야. 이 세상은 다신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야.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묻는 거예요. 너희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공동체를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어마어마한 저곳에서 그냥 딸랑 혼자서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한 분을 통해서 그리고 그 제자들 몇몇을 통해 갖고 예수님 그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들을 통해 갖고 세상이 바뀌어지나요? 아니 그렇게 하신답니다. 그 실제로 그들을 통해 갖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뻗어져 가지고 그들이 보기에는 극동 지방에 있는 이 대한민국의 경주라는 도시에 우리 유림교회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죠. 복음이 여기에 우리까지 전해지게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대안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도대체 뭘 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저는 이게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과 똑같다고 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삼으시고 새로운 이스라엘 삼아서 교회를 통해 갖고 하시는 것이 이게 다 똑같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서 그들을 통해 갖고 이 깨어지고 그러지고 무질서고 혼란한 이 세상을 회복하는 거, 치유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이게 유림교회만 할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하나님의 대안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가는 거죠. 아멘 하십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교회.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는요, 이 땅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교회의 상징이 나오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상징의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에베소서 2장.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와 같은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개역 개정에는 권속으로 나와요. 이어지는 가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이야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가족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누구 가족 할 때 그 누구 가족이 누구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표현은 두 분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들이고 딸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형이고 동생이고 언니고 누나고 뭐 그런 관계예요. 오빠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우리 권사님들 어머니 뻘 되지만 우리 영적으로는 누나죠. 언니죠. 그러니까 지연에는 제가 육적으로는 아버지가 되겠지만 영적으로는 형이고 오빠인 거죠. 왜냐하면 둘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다 형제고 자매예요. 왜 교회 내에서 서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 그 아버지가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된다고요. 근데 이 아버지의 영향을 끼치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향의 가장 큰 영향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족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은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이 가족 공동체는 잘 안 돼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이 사랑의 공동체는 배려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되고 보살핌이 있어야 돼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교회는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아니, 사랑하려고 모이는 공동체예요. 그게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입양된 존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입양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다 고아였어요. 부모 없이 거칠고 망가지면서 살았던 그러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값없이 부르셔가지고 우리를 입양시키셨다고요. 여러분 이 감격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 아십니까? 아니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아들이라고 여겨주실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잖아요. 가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도 주변에 있는 저 사람도 그렇겠구나.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대하게 될 때 그런 감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바라보고 할 때
참 너도 하나님 없을 때 참 많이 망가졌겠구나. 이게 딱 보면 이상한 짓 하잖아요. 아이고, 네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 많이 고생했노.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나 행동이나 또는 막 분노를 터뜨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참 주님 없이 거칠게 살았겠구나. 나도 그랬었는데. 이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자격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잖아요. 내가 뭐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얼마나 뭐 뛰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 같은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품으셔갖고 아들로 삼아주셨는데 저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비교하면서 얕잡아 보면서 그렇게 갈 수 있냐고요. 나도 그런데 너도 그렇겠구나 하고 받아주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말합시다. 여러분 사랑할 줄 아는 존재였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원래 우리 사람은요.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배우고 알게 되면서 그걸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뭐 해야 되냐면은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걸 그 사랑하는 것을 배워갖고 됩니까? 익혀야죠. 연습을 해야죠. 사랑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럼 이 사랑하는 방법을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고요. 이렇게 주일 예배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목사의 설교를 통해 갖고 목사가 사랑합시다. 여러분 수십 년을 교회 다녀갖고 사랑하자는 이야기는 수없이 들었지만 정말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주일 예배 집단으로 와가지고 사랑하자는 이야기를 수십 년 들어도 실제 삶을 보면 사랑하는 모습이 안 보여요. 목사의 설교를 통해 가지고 물론 그러면 좋겠지 하는 마음은 있겠지만 실기를 안 해가 그래. 실기. 그러니까 이론은 듣지만 실기를 안 해요. 내가 자동차에 대해서 이론은 100점 받는데 차를 운전해 본 적이 없어. 운전 못 합니다. 작은 접촉 사고 나기도 하면서 살살 다녀보면서 그러면서 자동차 운전 실력이 늘어나듯이 사랑도 해봐야죠. 실기를 해야죠. 실기 부딪혀 봐야죠. 이 사랑을 부딪혀 보려면 어디서 해야 돼요? 대그룹에서 못 해요. 주일 예배 집단에서 못 한다고요. 그래서 소그룹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을 우리가 분반으로 해봤고 그 구역으로도 해봤어요. 그러다가 아니다, 우리 이제 가정교회로 가야 되겠다. 이 가정교회라는 단어가 낯설면 우리가 정원교회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정원교회를 가는 겁니다. 구역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소그룹에 왜 그러면 이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느냐? 왜냐하면 이 소그룹이 주님께서 세우시는 기본 단위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세우겠다는 교회가 가장 기본 단위가 가정교회, 정원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림교회가 가정교회를 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자꾸 소그룹을 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진짜 사랑해 보려고, 부딪혀 보려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진짜 미워가지고 몇 날 며칠 동안 끙끙대 보더라도 그래도 사랑해 보려고 하는 게 가정교회예요. 안 그러고 어떻게 사랑하겠냐고요. 아니 가정교회 하기 전에 부부간에 여러분 사랑하려고 해보세요. 부딪히셔야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가셔야죠. 지난주 설교처럼 하나님의 사절로서 그 사람이 긍휼해 보이는 하나님의 마음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 내 남편이 죽도록 싫은데, 하나님 내 아내가 진짜 꼴보기 싫은데 하나님 마음 저기 주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있으라고. 그러면서 사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딪히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상징은 하나님의 가족이고 이것은 곧 사랑하는 공동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사랑하면 좋겠다. 자,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교회의 상징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 그리고 이 몸이라는 것은요. 생명을 가지고 모여져 있는 유기적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고기 덩어리도 유기적이긴 하지만 그것은 죽인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은 살아 있잖아요.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뇌가 손을 움직여라 하면 손이 움직여요.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다 뇌가 시키는 거예요. 말해라, 소리 내라, 이게 다 뇌가 시키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유기적 공동체는 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냐면은 연결되어 가지고 그들이 뭔가를 하려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뭘 해야 돼요? 우리가 한 지체가 되었다는 건 뭐예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역 공동체라는 겁니다. 사역 공동체. 어떤 목적, 한 방향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도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가지고 이 공동체를 움직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앞서 본 하나님의 가족과는 조금 다른,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가를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셔야죠. 아, 하나님이 저 사람 통해서 저렇게 일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산말기 하는 거예요. 내가 한 주 동안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이렇게 일하시더라. 고백되어지는 시간이 산말기 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경험해보니까 하나님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깨어지더라, 무너지더라, 망가지더라. 그 고백 나누는 시간이 산말기 시간이에요. 그럴 때 교회 공동체가 그거 들으면서 뭐예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 주고 힘주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세상에 나가서 살아보자 해주는 게 산말기예요. 그 나눔하라고 하는 게 산말기예요.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이 공동체가 움직여 나갈 것인가? 자, 세 번째가 성령의 전이에요. 템플 오브 더 홀리 스피릿, 고린도전서 13장 16절.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제사 지내는 거죠.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합니다. 뭐 성령님은 기적을 일으키고 방언을 하게 하고 뭐 그런 걸로 인식을 하는데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는,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준비시키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이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인데 그냥 예배 공동체가 아니죠. 종말론적인 예배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종말론적인 단어가 조금 어려워가지고 소망하는 예배라는 것으로 바꾸어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 예배 드리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회복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종말론적인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모여하는 것은 그냥 예배드리고 집에 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예배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주님 다시 오십시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주일마다 왜 모여요? 그러니까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고 주님의 날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일 아침 모여갖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떠나간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날을 주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오시겠다, 방문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 이 주의 날이 어떻게 쓰이냐고 하면은 메시아가 방문하는 날이 주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방문하신 날이 주의 날이에요. 이 주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주일을 보내는 거죠. 주일 모여가지고 주님 도대체 언제 방문하실 겁니까? 주님 어서 오십시오. 오셔서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간절히 소망하면서 마지막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겠다고 지금 임재하시는 성령님으로 내가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게 이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기 힘들잖아요. 주일 교회 가지고 그냥 마사지 받고 사우나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을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신음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 오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예배하는 공동체가 종말론적인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성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성전이 되거든요. 그럼 우리 가운데 그분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종말론적인 비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저는 많은 목사님들이 잘 모른다 생각을 해요. 제가 신대원에서 또 학부에서 교회론을 이제 한 학기 배우거든요. 그래서 교회와 관련된 책을 수없이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대원에서 논문을 쓰게 될 때에 그 이제 성교교회 최재호 목사님이 가정교회에 대한 논문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정교회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가정교회에 대해서 또 여러 책을 보게 된 거죠. 아,
진짜 교회가 어떤 건지를 그때 알게 된 거였고, 그래서 가정교회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저에게는 그냥 지식적으로 지나지 않는 부분이었지만 나중에 하나님 나라 운동을 알게 되면서 가정교회가 진짜 교회의 원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이단 통일교가 가정교회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이 가정교회라는 단어가 좀 낯설고 어색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래 기독교가 가지고 있던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세상에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대안이에요. 대안. 사랑의 공동체고요.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가는, 협력해서 일하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회복하는 종말론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알게 되면 사실 우리는 흥분해야 돼요. 깨어진 이 세상에 살면 살수록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교회에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이걸 잘 하지 못하고 있는가?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아파하면서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실제로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을 유지하고 살아가면 좋겠고요.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이러한 모습이 있게 될 때 교회가 그 시대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뭐 교회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교회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어떤 권력을 잡고 교황이 돼갖고 국가의 왕들을 막 권세를 누리고 하는 그러한 모습 아니에요. 교회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열쇠를 주시잖아요. 네가 열면은 열릴 거다. 교회가 역할을 감당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요. 근데 열쇠를 줬는데 그 열쇠를 잠궈버리면요, 자기도 못 들어가고 교회도 못 들어가고 세상 사람도 못 들어가요. 자,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전으로서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갖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서론에서 A4 용지의 닭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그냥 하나의 단편적인 실상이에요. 깨어진 세상이 아주 민낯입니다. 그럼 우리가 물어야죠. 이 깨어진 세상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 하나님이 대안을 내주십니다. 명확해요. 하나님은 거대한 권력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언제나 한 사람, 그들을 통한 진실한 공동체를 통해 갖고 일해 오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으셨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 가지고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럼 이 시대에 우리 경주 땅에서 우리 유림교회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비전은 단순히 건물을 유지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말 진실하게 다가가야 될 거고, 첫 번째, 고아들의 안식처가 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꾸 세상은 어떤 자격과 어떤 능력을 따지지만 우리 유림교회는요, 하나님께 값없이 입양된 자들이잖아요. 밖에서 우리가 거칠게 살면서 막 망가지고 상처 입고 분노 터뜨린 이들을 위해 가지고 네가 참 고생 많았구나,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돼요. 그 조건 없는 수용과 사랑과 배려, 이 깨어진 세상의 마음들을 치유하는 것이 바로 우리 유림교의 첫 번째 사명이고요. 두 번째,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선민의식에 빠져갖고 이스라엘은 딴 길로 갔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겠다라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유의적인 공동체로 되어서 인격적 관계를 누리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연결하는 사역 공동체, 하나님께로 그들을 통로가 되어지는 그 통로가 되는 사역 공동체가 우리 유림교회가 이 경주 땅에 있어야 될 이유죠. 자, 세 번째, 성령의 전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 보여주는 종말론적 희망을 갖고 있는 교회예요. 주일마다 모여갖고 막 단순히 위로받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주님 어서 오셔가지고 깨어진 이 세상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요. 그래서 이 간절함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삶의 결단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소그룹 공동체인 가정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일하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가족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예배하고 성령의 전으로 예배하게 될 때 이 깨어진 세상은 우리를 통해 갖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데요. 또 우리를 통해 갖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세상이 보게 된다니까요. 이 거룩한 비전에 동참하여서 이 신음한 세상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대안으로 살아가는 우리 유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전인 우리 유림교회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할 몫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